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분들이요, 실제적인 응답 속에 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마음껏 받으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은 내 거잖아요. 막 뺏지 마시고 진짜 축복 주신 거 찾아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벌써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사랑 마지막 사랑합니다. 저는 막그 사랑합니다 말 그건 진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끝난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죠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데 누가 어떤 흑암이 어떤 문제 사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증인되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에요. 창조주시라니까요. 우리는 안 된다 할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힘 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주장, 뭐 아무것도 없. 이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바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채워 나가시는데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내가 옳은 내 쪽으로 생각하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내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보처럼 가는데 바보가 안 돼요. 증인돼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요, 진짜 시작할 시간표가 오신 거예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작은 거 하나. 아까도 나가실 때 손을 꽉 붙잡으니까 하시는 거 하더라. 왜 그러시는데요? 왜 왜? 아니 시간표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목사 이렇게 하시는데 음, 시간표가 온 거죠. 아, 내 수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수준대로 하면 못 삽니다. 제 수준대로 하면 저는요, 좀, 부목사 해야 되잖아요. 또 부목사 체질이라니까요. 제가, 안수를 받은 게 2017년일걸요.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생짜예요, 생짜. 목회 지금 안수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으면요. 음, 진짜로 부목사 중에 한참 뛸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 속에 있는 교회로 탁 인도해 나가셔서 이제 그 응답을 보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제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 수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이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진짜면 하는 겁니다. 하신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할 게 있고 얘기할 게 있고 있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인도에 나가시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쓰라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약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아까 이거 마이크 안 들고 와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 어, 저, 저희가 금리봉 받았다니까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오늘 유승훈 장로님도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이고 저도 오늘 5년 그 생일날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 아들이 아니까 아들이 이제 아침에 어저께 돈을 찾더만 돈에다가 아버지 5년 기념 임직 안수 기념 5년 주년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봉투에다 탁 해가지고 유승훈 장로님한테 이제
딱 10만 원씩 주더라니까요. 근데 편지도 또한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거예요. 그냥 목사 옛날에는 목사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편지에는요 목사인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탁 써 있는 거예요. 어. 저는 그것보다 돈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목사하고 장로고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천명이라니까요. 천명이에요. 그래도 천명이면 뭐예요? 생명 걸어야죠. 그러니까 기준이 제가 뭐 아이들한테 막 해주는 거 막 해주겠습니까? 저는 딱 기준이 저도 좀 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거 아니면요, 저는 딱 맞다 하면요, 그로 가기 때문에요, 앞뒤 안 보인다니까. 자식, 자녀, 뭐 이거 전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만 탁. 그래서 조금 차갑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뭐 이런 거 육신적인 거, 뭐 윤리, 도덕, 뭐 사람이 도리 있잖아요. 도리는 못 하거든요. 막 계속해서 사역해야 되고 막 이거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남편으로서 뭐 가정의 뭐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전혀. 그런데 옳은 게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천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지 마. 여러분과 저도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를 치유해 나가시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후대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요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축복 받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얼굴에서요 찡그리고 있으면요 저 왜 찡그리고 있지 하루 종일 생각한다니까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 마음 저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육신의 것도 영적인 것도 당연한 거고 육신의 것도 마음껏 축복 받으셔가지고요. 이제 진짜 전도하는 중직자, 선교하는 중직자, 진짜 랩런트 키우는. 그래서 이 지역과 아니요 이 나라와 아니요 전 세계 237과 5초의 종교 정말로 우리 교회 1000개 교회 후원해야 돼요. 100, 1000만 이기잖아요. 제 언약입니다. 우린 1000개 교회 세워야 되고 100명의 교회 후원해야 되고 10,000명의 랩런트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40,000명이란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언약을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교회에서 10,000명은 키워야지. 정말로 우리들 그래서 뭔가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혼자 다 동서남북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뛰어다닐 수 있을 다리가 건강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밥을 교회에서 식사 당번을 하실 때요 어깨 아프고 뭐 팔다리 아프고 뭐 이거 못 움직이면 뭐 합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파 봤잖아요. 쩔뚝거려 봤잖아요. 누워 있어 봤잖아요. 1년 넘게 누워 있었다니까요. 진짜 힘이 있으니 힘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안 아프면 아파도 하고 안 아파도 하고 왜요? 그게 사는 길이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최대 사건 중에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거나 육신적으로 보거나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죄 하나
하나님이신데 뭐 죄가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요, 남자의 씨로 오면요, 절대로 이 죄가 그대로 유전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죄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무죄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에서 예언된 신분이라니까요.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달려 죽으신다고 하셨다.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건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는가?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니까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첫 번째, 창세기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결과는요, 죄가 있으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얘기하셨어요. 왜? 그리고 로마서 23절에 보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근데 왜 죽으셔야 되냐? 이 죄 문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부패, 전적 타락. 이거는 어떻게 씻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무리 빨고 삶고 해도 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시는. 그냥 반드시 죽으셔야. 근데 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 마귀에게서 난다니까요. 눈 뜨자마자 저 어린 아이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원죄라는, 뭐가 죄가 적겠습니까? 저 애기들이 그 빵긋빵긋 울고 하는 애기가 뭐 때문에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완전하게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의 모습 요한복음 8장 40절 그대로 나다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만 입만 띄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이 사단이 존재해요. 이 사단이 완전 거짓말, 이 사단이란 존재,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 이는 없으면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아비,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러면 나타나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하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느니라. 완전 해방. 다시는 해방됐으면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끝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방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원래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대성물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이 은혜도 모르고 배영망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될 그 이유, 누구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 죄 이 문제 때문에 완전 해방되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요 나타내셨다? 어휴야, 모르십니까? 사랑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득 표현했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거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죽으셔야 될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순종하셔서 19장에 얘기합니다. 로마서 19장에 뭘 얘기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단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단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이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서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란, 이것을 복음이란. 그래서 왜 죽으셔야 되냐? 모든 인간이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의 죽음을 대신하셨고요. 오늘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죄값을 어떻게 했다는 거?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오늘 그 빠져나오게 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갔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요, 이 죽는다는 그것을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죽으신다는 것,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신앙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죽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뭐가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과거의 상처, 저주, 재앙, 사망에서 완전히 무능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가문에 흐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갈라디아 2장 20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은요 무슨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라니까요. 독박 쓰시는 거예요. 무죄한 분한테 완전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완전 어떻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대신 죽으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서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요 치유하셔서요, 그가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9장 20절에 뭐라고? 이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려고 단 한 번에 드린 바 되셨고,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바 되셨고요, 단 한 번에 드린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뭘 얘기하죠?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값을 다 이루시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거룩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의로 칭함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기에 이 거룩함을 증거하는 자로, 의를 증거하는 자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복음을 누리면요, 결과로서 전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선교가 어렵다. 왜 어렵다? 왜 어려운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그냥 구원하셨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 되고, 자녀 왜 자녀 됐냐? 이거 지금 왜 자녀 되고 왜 의인이고 왜 그러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니까.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예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신다? 어디로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죄 있으면 하나님께 만날 수 없으니까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하나님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육신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서요? 영을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가는, 진짜 속 사람이 살아가는, 내 영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속에 있다 없다? 있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려 오셨다. 완전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신 후에 비밀이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끝났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것처럼 보여준다니까요. 두려운 일처럼, 아픈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계속해서 사단이 하는 거는요, 못 망하게 한다니까, 우리를요. 우리 생명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마귀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왜 마귀한테 자꾸 쫄아 사납니까? 마귀가 뭐라도 하면 그냥 속지 마세요. 우리 생명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 니 아프제, 니 힘들제, 너 어지럽제, 자꾸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도 멸하기, 마귀는 나중에 멸해요. 아직도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때 그 마귀의 권세가 완전하게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거짓부렁, 거짓말하는 그 영을 내가 오늘 믿을 때 그 거짓의 일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겁니다. 오늘 속지만 않고 염려만 안 하고 근심만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요? 내가 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땅에 살아가는 진리, 참 생명 얻는 진짜 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형상과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다시는 멸하여 다시는요 이 뭐예요? 이 죄의 종노릇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종노릇.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노릇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사단 일 하고 있어요. 바른 거 말하고 옳은 거 말하고요. 옳은 거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합니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그거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게 죄인 것처럼 맞죠? 그것도 죄 맞아요. 그런데 이 종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도 모르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비밀 완전하게 종노릇하지, 다시는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우리를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서 여러분들 이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의 이 예언은 뭐예요? 예언적 의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에 범하게 된 장본인 마귀를 멸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머리 나쁘다니까요.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요. 머리 갈라버려도 갈아왔다니까요. 크래쉬라는 걸 단어를 쓴다는 영어로예요. 박살난다 그랬잖아요. 박살난다는 거, 머리 박살난 거 보셨습니까? 뱀 머리만 박살나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머리 잡혔는데 뭐 뱀이 막 다리를 꼬리랑 뒤로 막 감든지 휘든지 아무 효과 없다니까요. 완전 이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이 피제사의 뭐예요? 피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요. 이 피의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 그리고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어린 양 피 왜 계속해서 양 잡고 서 잡고 왜 잡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순양 자기 대신 원래 자기가 이 단에 올라가서 제사 각을 떠가지고 불에 살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뭐예요? 나 이제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그러면서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그 준비된 나 대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그 순양. 그러니까 이삭은요 완전하게 각인된 거예요. 아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불살려고 내가 제물 돼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실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끝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나는 이제 예수님 보낼 거야. 예수란 소리는 안 했겠죠. 그리스도 보낼 거야. 메시아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 보낼 거야. 방주 임마누엘 계속해서 말했던 그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어도 임마누엘로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이 원인이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봐라. 그거 언약 붙잡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싸그리 무너졌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유월절 피 바르는 순간 10가지 재앙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10가지 재앙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제 재앙과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은 즐거워하나 보고 기뻐.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옮기기 때마다 뭐 했다요? 단을 쌓았더라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렸다.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자들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의미를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흐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까요. 그 언약 잡고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감사함으로 드리는 말씀, 그것이 참 예배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꾸 이 다른 의미 갖고 마시고 예배 드리면 잘 살고 예배 드리면 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의미가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끝내신, 완벽하신, 치유하시는 예수. 오늘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기념하는 것, 매일매일 기념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면 기도해라, 말씀 들으라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이 의미를 알고 이제부터 새롭게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의미. 그러면 신약의 의미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뭐 마태복음의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신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약은요 약속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신약에 성취된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임재하고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곧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딸이 자서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하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길은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할렐루야.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하게 재창조되는 거라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상처 메우고 상처 안고 그거 가지고 또 울고 먹지 하지 마시고 정말 완전하게 끝냈다는 사실, 완전히 옛날 것은 다 이제는 다시는 과거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 전무후무만 생각하시라니까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라니까요. 옛날 것 상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영광만 돌리면 돼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한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사랑하는 눈으로 그렇게 하죠.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랑한다 이만 됐단 말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눈으로 봐야 돼. 사랑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말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얼굴에 꽃이 핍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저도 사랑해 보셨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얼굴 빛부터 달라집니다. 보이시다? 다르다니까요. 정말 그럼 사랑하면요 사랑받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먼저 사랑 달라 그 애들하게 막 달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냥 자꾸만 근데 제잖아. 난 요만큼 나 얼마 여자들 하는 말 나 얼마큼 사랑해 그러잖아요. 뭐 남자분도 어떻게 해요? 미친다 그러는 거. 이게 내구 남자들.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늘만큼 땅만큼 서울 남자들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사랑해 이게 서울 남자들. 대구 뭐 어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사랑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여자들 너는 얼마큼 사랑해? 오빠가 나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하나 더 뭐 이렇게 하고 꼭 기브 앤 테이크 줘야 받고 뭐 봐야 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사람한테 막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진짜 끝없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심플합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심플해지는 거예요. 모든 거 막 나 사랑해달라 막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뭐예요? 완전하게 오늘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보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바에 잡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쫙 봐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게 좋아하던 거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막 이거 있으면 막 좋고 막 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다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었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원래의 형상으로 다시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세상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진정한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핍박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고 핍박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죽으심에 본받아서 그 고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렇게 그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뭔가 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가 뭐 이루고 뭐 자시고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목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딱 잡혀가지고요, 멱살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자,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내 이렇게 가고 싶어요, 저렇게 가고 싶어 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었으니 그냥 잡히러 달려가노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다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막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다 재가지고 이게 오니 저리 많으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은빈이 봤죠? 은빈이 어떻게 막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돼. 이게 진짜 믿음이죠. 보고 저기 뭐가 있네, 피해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잡힌 바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냥 으아 하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 눈치 보고 사지 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면, 그래서 잡으려고 뭐를 향하여 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 랩넌트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구속사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요? 여기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강,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명예, 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성공해라. 진짜 성공해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자유함을 얻겠다. 자유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 막 걸릴 거 많고 생각할 거 많고 고민할 거 많고, 왜 고민합니까? 내가 고민하지 하나님 고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지.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자꾸 머리도 좋은 머리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대도 못 봐. 아니 그리스도 능력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다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한 주 동안 우리 강단 말씀 보시고요. 다 좀 생각 좀 해야, 깊은 생각 깊게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쉐마, 레마가 들려지고 그 뜻과 계획. 우리 랩넌트도 이번에 2부 예배 말씀을요, 우리 랩넌트에게 주니까요. 랩넌트들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랩넌트. 우리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랩넌트들. 우리 교육자도 같이 앉아서 했거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이고야.
진짜 우리 랩런트들 어마어마한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진짜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다니까. 아침마다 우리 랩런트들 새벽에요. 예전에는 막 빈둥빈둥 그러는데 이제 랩런트들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다 반납했어요. 다 반납하고 이제 여기 교회 오는 순간 핸드폰 다 반납하고 그냥 오직 계속해서 아침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부터 쭉 말씀 정리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우리의 힘은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요 이 말씀을 좀 깊게 왜 그러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이 내용도 있지만 왜 죽으셨느냐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니까. 오늘도 묵상하다 보면요 눈물도 찔끔 나신다니까요. 너무 감동적이라니까요. 이거 영화를 찍으면 이런 영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 러브한 영화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증거하는 이거를 영화로 찍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만 딱 한마디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다른 한마디 안 나오면 다른 거 안 나오니까 딱 한마디 나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뭐래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 쓰임 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우리 산업선교 회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통해서 산업선교를 통해서 이 예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산업선교회 모든 회원 되게 하시고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 살릴 산업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것도 이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찬양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모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명령을 들어 그 명령에 따라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가라는 도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